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아, 오늘 또 지난 시간보다 더 많은 분들이 오셨고 또 새로운 분도 이렇게 뵐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지난 주 초에는 되게 추웠거든요. 그래서 이게 추위가 계속되면 이제 진짜 뭐 가을이 한 3일만 가다가 가을은 없어지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행히 월화 지나니까 다시 또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은 아직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같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이 들으셨겠지만 제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설명해 볼까. 지난 시간에 하셨던 우리 서승호 형제님이 가장 많이 들은 피드백이 너무 어렵다래요. 근데 제가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말씀을 하셨길래 어렵다고 하시나 하고 말씀을 제가 들어봤거든요. 어떻게 이거보다 더 쉽게 하나? 저한테는 이 고민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참고로 말을 되게 어렵게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기도와 고민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말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오늘 두 가지 같이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시간이 없어서 뒷부분에 좀 못 다룬 부분이 있어서 지난 시간 복습하면서 이번 시간에 조금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볼 건데요. 특별히 창조에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무엇인지 함께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 시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는 성경은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성경이 여러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제가 이번 연대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성경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이유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또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끝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마지막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일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지난 시간에 말씀을 좀 드렸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금 복습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막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성경을 연구하지 않으면 이 성경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어른들 강의를 많이 하러 다니거든요. 그때 제일 강의장에 들어가서 이제 인사하고 제일 먼저 첫 묻는 질문이 이겁니다. 주로 이제 어머님들이 많이 계시면 첫 번째 묻는 질문이 이거예요. 집에 혹시 가스불 켜두고 오셨어요? 아니죠. 왜 물어볼까요? 불날까봐.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는 신경을 오로지 정신을 이곳에만. 사실 지금 집에 가스불 켜놓고 왔는지 안 왔는지 잘 모르겠어. 그러한들 지금 돌아간들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 오늘 오신 이 시간 1시간만큼은 여기에 온전히 집중하시면 좋겠다. 지금 세상에 지금 여기를 나가서 갖고 있는 고민, 어제 저녁에 그거 어떻게 했어야 되는데 하는 고민들 있으시지만 지금 저 문을 나가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계신 동안은 오로지 이 시간에만 몰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어요. 그래야만 이 시간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차라리 집에서 이 시간까지 조금 더 쉬시면 체력의 회복이라도 되죠. 그잖아요? 그거 우리 포기하고 이 자리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성경은 우리가 연구하고 깊이 고민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물론 우리가 숟가락에다가 밥을 해서 이렇게 우리 입까지 지금 주셨어요. 여기 입이 와 있어요. 딱 여기 숟가락 앞에 맛있는 음식이 딱 와 있어. 흑백 요리사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미슐랭 3스타 셰프가 음식을 싹 해갖고 딱 입에 딱 넣는데 우린 뭘 해야 돼요? 입을 벌려야 돼요. 근데 입을 안 벌려. 그럼 그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딱 잘 조리해서 지금 입 앞으로 지금 음식 가고 있습니다. 자,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되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말은 무엇냐?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하나님께서 모두 쓰신 거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시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배웠지만 성경의 저자, 대략 40여 명의 저자가 2500년의 기간 동안 쭉 성경을 기록해 왔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일관적으로 통일되고 어느 하나 오차가 없습니다. 구약에서 예언한 말씀이 신약에 와서 성취되었고요. 지금도 가장 세상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이 뭐냐? 바로 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셨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믿는 저희는 이 말씀이 가장 권위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초등학생이 하는 말과 고등학생이 하는 말과 전문적인 지식을 공부한 박사가 하는 말, 어떤 말에 권위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박사가 하는 말에 권위가 있겠죠. 왜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을 바쳐서 그것에 대한 전문 지식을 쌓았을 테니까요. 권위란 말의 힘입니다. 말의 능력이에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기 위한 시도를 합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무신론과 진화론이에요. 신은 없다. 그리고 오늘 나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무슨 창조된 거 아니고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거야 라고 하는 시도를 끊임없이 지금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이후로 대략 인류의 역사, 물론 좋습니다. 지구의 나이가 얼마인지 이건 논란이 있다 치고 인류의 역사를 대략 5000년 정도 봅니다. 초기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 사피엔스 이런 얘기들이 시작되는 시기를 대략 5000년, 6000년 정도로 보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이후로 또는 성경이 쓰였다고 하는 4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성경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고 있고 자신의 인생을 드리고 있고 자신의 목숨을 바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한 번쯤 이 내용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쳐 주며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알게 해줍니다. 또한 그 잘못을 바르게 잡아주고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 성경이 잡아준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생각했습니다. 나 이제부터 동쪽으로 걸어가야겠다.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딱 나침판을 켜서 동쪽으로 가리킨 다음에 동쪽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배 위에 있었어요. 자신이 동쪽으로 아무리 가고 싶어도 어디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배가 움직이는 방향을 따라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모두 배 위에 있어요. 내가 아무리 동쪽으로 가고 싶어, 내가 아무리 서쪽으로 가고 싶어 라고 하지만 배가 가는 곳에 마지막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마지막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건 내가 동쪽으로 가야지, 내가 서쪽으로 가야지가 아니라 배가 어디로 가고 있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배가 어디로 가는지가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우리에 앞서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먼저 선택하셨어요. 뒤에 얘기 되겠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내가 너를 하늘의 뭇 별과 같이 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셨고, 뒤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그의 자녀들 12명의 자녀들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이루십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요, 애굽 땅으로 도망갔다가 애굽 땅에서 피신해 있다가 거기서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곳을 탈출하는 과정을 나중에 들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탈출한 다음에 어디에서 머물게 되냐면 광야라는 땅에서 머물게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척박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야, 너네 걱정하지 마. 너네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걱정하지 마. 저기 구름 기둥하고 불 기둥 보이지? 그냥 저거 따라오기만 하면 돼. 나머진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선 때 되면 먹을 거 주셨고요, 물 주셨고요.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이 광야에 40년을 방황했지만 옷이 헤어지거나 신발이 닳지 않았다고 나와요. 40년간 걸어다녔는데 신발이 닳지 않았대요. 그렇게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임재하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땅에서 경험했어요.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내가 막 회사에서 일하기 힘드시죠? 돈 벌려고 막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전주시 일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이 저희가 좀 깎였어요. 인건비를 줄여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막 제가 담당자하고 와, 이거 어떻게 인건비를 깎냐, 사람이 그래도 우리가 다른 거 아낄 테니까 인건비는 제대로 좀 살려줘라, 다시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제 마음이 편하지가 못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런 고민했을까요? 안 했어요. 때 되면 아침에 하늘에서 만나라고 하는 게 막 내려와요. 꿀 섞은 과자 맛이에요. 그거 먹으면 돼요. 그리고 고기가 먹고 싶은데 메추라기가 막 날라와서 텐트에 빡 부딪혀갖고 고기 먹어요. 목말라요. 바위에서 물이 쫙.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에 그렇게 역사하시고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자, 한번 볼까요? 15절, 히브리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앞에 화면 잘 보이시죠? 자, 시작.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가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이전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던 것처럼 고집을 부리지 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는데, 때 되면 먹을 거 주고 다 하셨는데 그것을 실제로 눈으로 보고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시험했다고요. 고집을 부렸어요. 우리 저기 안 갈래요. 귀찮아요. 그냥 우리 애굽에서 살았으면 훨씬 더 좋았을 거예요. 왜 우리를 거기서 꺼내내갖고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지루하게 하세요? 고집을 부렸습니다. 16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따르지 않았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눈앞에 불기둥하고 구름기둥이 있다니까요. 사막 얼마나 추워요. 그러니까 밤에는 구름기둥이 딱 있으면서 적절하게 온도를 맞춰주고요, 낮에는 구름기둥이 해를 가려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사막에서 살기에 적정한 온도를 계속 유지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성을 듣고도 보고도 따르지 않은 사람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들의 결국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처음 애굽을 나왔던 20세 이상 된 어른들은 그 누구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면 아무도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도리어 시험하고 고집을 피웠거든요. 자,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연대기 그동안 얼마나 많이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 들으셨죠? 많이 들으셨어요. 그런데 난 아직 좀 나 바빠서 못 믿겠어요. 하나님이 글쎄 내가 좀 아니면 내가 좀 더 뭘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사는 거 보니까 난 하나님 믿기 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고집 피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에게 그런 사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대기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고집 피우지 마시라.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라. 뭐 하시라? 입만 벌리시라. 자, 오늘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잘 보이시진 않지만 창세기 1장 1절, 이건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다 알 수 있는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딱 피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시작을 알려줍니다.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처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떠한 종교도, 어떠한 경전도 세상의 시작을 알려주는 경전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하나, 바로 이 성경만이 우리의 시작을, 우주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이 말씀은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 말씀 하나 믿으면요, 다른 건 문제가 안 돼요. 사실 우리가 지금 왜 하나님을 못 믿냐? 이거 하나 때문에 그래요. 이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를 믿으면 그 외에 저희들이 여기서 막 입 아프게, 이건 비할 것도 아닙니다. 이거 하나만 믿으면 돼요. 근데 왜 이게 어려울까요? 왜 안 믿어질까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고 AI가 발달한다 하여도 인간이 할 수 없는 단 한 가지가 있어요. 뭐요?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극대화된 건 복제? 아니면 제가 이제 전공했던 농업에서 육종. 저희 교수님 중에 한 분이 혹시 쌈추라고 들어보셨어요? 쌈추? 배추하고 상추를 무려 14년 동안 계속 교배를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새로운 품종이 쌈추라는 거예요. 아직 시장에 많이 이렇게 나오지 않아 있지만, 근데 이분은요, 그래서 이거 그러니까 새로운, 지구상에 없던 새로운 품종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쌈추는 없던 거예요? 아니죠. 모개와 부개가 있죠. 뭐예요? 배추와
상추예요. 그래서 그 저희 이제 원예에 있는 그 학명이라고 하는 걸 하거든요. 학명. 근데 이제 거기에 학명에 보면 쌈추 해놓고 한국말로 쌈추 해놓고 영어로 브라시카 리라고 했어요. 우리 이 교수님 성함이 이 씨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딴 세상에 하나뿐이 없는 식물을 이 교수님이 만드셨어요. 얼마나 자랑이 얼마나 자부심이 느껴지시는지 수업 시간 제가 이분한테 1년 반 새 학기에 수업을 들었는데 새 학기 수업 내내 단 한 시간도 쌈추 얘기가 빠진 적이 없었어요. 자,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주를 만드셨어요. 제가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안 될 것 같아요. 자, 우주 얼마나 넓어요. 그죠? 인간이 정말 가고 싶죠. 왜요? 지금 이제 더 이상 지구가 살기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들어보신 젊은 분들 들어보셨겠지만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화성 가서 살자 이렇게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주선에 사람을 태워서 지금은 이제 우주 관광을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올해 초에 우주 관광을 하겠다고 이제 그 우주 지금 정거장이 우주에 있어요. 러시아하고 미국이 같이 만든 우주 정거장이 있는데 올해 4월에 비행선에다가 사람을 태웠어요. 2명을 태워서 우주 정거장을 갔다가 거기 관광시켜주고 다시 돌아오는 게 목표였거든요. 갔는데요, 거기 내려줬는데 우주선이 고장났어요. 지금 2명 거기 지금 우주 정거장 그 정거장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내년 3월쯤에 그 사람들을 태우려 다시 우주선 또 보낸대요. 그러니까 달도 아니죠. 이 지구 위에 떠 있는 이 우주 정거장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 뭐 과학 시간에 다 배우셨겠지만 우리 은하 지금 요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라고 하는 게 있고 이 태양계가 속해 있는 우리 은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우리 은하의 거리가 10만 광년이래요. 10만 광년. 1광년은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가는 거리가 1광년. 그런데 그게 10만 년을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우주인데요. 더 놀라운 건 그런 우리 은하 안에 수천억 개의 별이 있는데요. 행성, 별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뭐 어려운 말이 많은데 전 잘 모르겠고. 그런데 그것이 각자의 위치를 돌고 위치를 지키면서 계속해서 공중에 떠 있죠. 태양계만 하더라도요. 지금 수성, 금성, 지구 이런 행성들이 다 각자의 위치에서 어떤 거는 자전하기도 하고요. 또 태양을 돌면서 공전하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단 1초의 오차만 보이더라도 어떻게 될까요? 자, 지구의 우주의 나이가 149억 년이라고 해요. 빅뱅이 처음 우주를 연구한 학자들이 한 얘기입니다. 빅뱅이 일어난 시간부터 지금까지 149억. 그러니까 우주의 끝이 149억 년에 지금 가 있다는 얘기예요. 빅뱅이 빵 터져서 얘가 쫙 늘어나는 거니까. 그런데 자 보세요. 1초라도 틀려지면 자 지금 여기서는 1초겠지만 이게 149억 년을 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나게 먼 거리로 원래 계획했던 것과 다른 곳에 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우주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모습 그대로 돌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단 1도의 오차도 없이.
이게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빅뱅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이것도 사실은 신앙이에요. 믿음이에요. 뭐 나중에 더 자세히 어렵게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만드시면서 여기에 인간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모두 다 채워 넣으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만은 조금 다른 방법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왜요? 인간이 가장 특별하니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뭘 따라요? 형상을 따라. 형상이 뭘까요? 네, 모양을 따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예요? 네, 하나님이셔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예요. 네, 우리의 형상,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흙으로, 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을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이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뭘까요? 이걸까요? 보이는 이걸까요? 하나님은 눈이 2개고 코가 하나고 입이 하나일까요? 이빨은 28개. 그런 형상은 아닙니다. 뭐냐 그럼? 바로 지식, 감정, 의지. 우리가 지정의라고 얘기하는 이 3가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증거예요. 하나님은 지식, 감정,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혜가 충만하신 분이세요. 왜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1도도 오차도 있으면 안 되는 우주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벼가 5500도의 적산 온도를 가져야만 벽실을 맺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감정도 갖고 계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죠. 얼마나 사랑하세요? 자기의 아들을 보내서 죽기까지 사랑하셔요. 여기엔 의지도 담겨 있는 거예요. 어떤 의지요? 내가 내 손으로 창조한 이 인간을 구원하겠다. 내가 원래 창조한 목적대로 만들겠다라고 한 하나님의 의지도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3가지, 지식, 지혜, 감정, 의지를 우리 사람에게만 주셨어요. 조금 뒤로 돌아가면 진화론이 가장 해결 안 되는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자, 무생물, 단세포에서 어느 날 갑자기 빵, 얘가 커졌어요. 조금 더 큰 세포들이 만들어졌고요. 얘가 또 조금 있다 갑자기 어느 날 우연히 또 빵 해서 사람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진화론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됐으면 지식, 감정, 의지. 자, 동물들에게도 감정은 있습니다. 지식도 어느 정도는 있죠. 근데 동물에게 의지는 없습니다. 어떤 치타가요. 봐라, 저 녀석이 나보다 빨리 달리네. 내가 좀 더 빨리 달려볼 거야 라고 열심히 달리는 치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인간만이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고 체계, 가치관, 동물들에게 가치관이 있을까요? 이건 진짜 그래, 내가 불쌍해서 살려준다. 있어요? 없어요. 이건 옳은 일이야. 아빠 사자가 새끼 사자한테 저게 보이지? 저렇게 약한 것들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 그건 할 짓이 못 된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안 해요. 인간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생긴 거예요? 진화론은 여기에 대한 답을 하지 못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증거예요. 이 3가지, 지식, 감정, 의지. 여러분 다 갖고 계세요? 지식, 감정, 의지? 나 없다. 난 감정이 너무 메마른 건 있는 거죠. 난 의지가 없어요.
안 계시죠? 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하나님이 만드신 분들입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자,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하고 20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 지식감정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사람을 만드셨어요. 20절에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또 하나 우리 인간에게만 종교심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종교심이 있어요. 신을 찾고자 하는, 나에게 발생한 어떤 일들이 왜, 어디서부터 온 건지, 이게 왜 이렇게 됐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 외에는 이것을 하지 못합니다. 제사, 제의, 이 제사 지내는 건요, 예전에 동굴 벽화 이런 데 보면 그때부터 있어요. 동굴에도 그렇게 그런 제사 지내는 모양들이 벽화에 막 있다고요. 그들이 했던 것이 하나님인지는 모르겠지만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그러기에 마지막 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다 보여줬는데 너는 왜 믿지 않았니? 핑계하지 못할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또 하나 뭘 주셨냐면 바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선택. 우리는 옳은 것과 그른 것 선택할 수 있죠. 인생의 모든 순간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뭐 외국에 이런 인생은 B와 D 사이다. 본, 태어나고 D, death, 죽음인데요. 그 사이에 C가 있어요. C는 뭘까요? choice, 선택.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선택하는 능력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냐면요,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까지 선택하도록 하나님은 허용해 두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니 왜 선악과는 만들고 그걸 선택할 수 있게 다 안다고 하면서 그건 왜 만들어서 이렇게, 그런 하나님이라면 난 믿지 않겠어 라고 얘기하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기독교의 대표적인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과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베풀고 계시는 것,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이 두 가지, 사랑하고 믿음인데요, 사랑하고 믿음에는 공통적인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뭘까요?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대상이 있어야 돼요. 네, 사랑하고 신뢰, 믿음은. 그런데요,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었다면,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AI 로봇 정도 됐겠죠. 배터리가 닿으면 그 순간 멈춰지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고자
하신 게 아니에요. 자, 뭐 뒤에 얘기하겠지만 고대 근동 사회에서의 관계를 나타내는 주요한 말이 있습니다. 자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고 하셨거든요. 네. 고대 근동 사회, 이 성경이 쓰여졌던 히브리 이 사회에서 자녀다, 너와 내가 자녀 관계라고 하는 건 둘이 동등하다라고 하는 관계예요. 반대의 개념은 뭘까요? 주인과 종의 개념입니다. 주인과 종의 개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관계 맺고 싶으신 거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너가 나를 선택해줘. 나와 함께 있어줘. 내가 그냥 조종해서 자, 나를 사랑해라 1번 삑 이렇게가 아니라 대상이 있는 동등한 관계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뭐가 되겠다고요?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우리의 근본적인 창조의 목적입니다.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처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관계로 만들고 싶어 하시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그걸 거부했고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의지를, 어떤 의지? 아들을 주셔서 그 사망의 자리까지, 죽기까지 하는 그 자리에서 다시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시는 그 자리까지 만들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타고 있는 이 배가 가고자 하는 방향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배의 방향을 따라 잘 가고 계신지, 아니면 배 안에서 나 여기로 가볼래, 네. 하면 어떻게 돼요? 배 끝에까지 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빠지죠. 하나님이 다시 건져서 배 위에 올려주신 거예요, 지금. 근데도 사람들은 계속 빠져요. 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는 그 창조 목적대로 살아갈 때만이 인생의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똑같이 24시간이라고 하는 이 하루가 주어졌습니다. 내일 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죠. 물론 잠시 후 1시간 10분 뒤에도 어떤 일이 발생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눈을 떴었고 오늘 하루가 여러분과 저에게 동일하게 주어졌는데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있는 저와 아직까지 믿고 있지 못하신 분들과는 그 하루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믿고 있는 저에게는 이 하루는 엄청난 가치입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루가 될 거니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는지 경험하는 놀라운 하루. 사실 이 주일날 여기 와서 이렇게 이 말씀 전하는 거요, 첫날 제가 말씀드렸지만 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진짜 힘들어요. 네. 그런데 왜 할까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순간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눈을 초롱초롱 하고 막 말씀을 들어주시면 와,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네,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데요, 똑같은 하루를, 똑같은 1시간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은 그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아무 목적도 가치도 없이 흘러가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참 의미를 알기 위해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만 우리의 삶에 가치가 생긴다고요. 목표가 생겨요. 자,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예요.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예요. 그냥 여기서 듣고 그냥 저 문 나가면서 리셋해서 다시 초기화 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 시간에, 이 짧은 시간에도 뭔가 깨닫게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고민하라고, 생각하라고,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을 묵상하거니와 그 말씀을 곱씹어 봐야 돼요. 정말 그러한가? 내가 근데 뭐가 좀 아니라고 생각되면 이게 왜 아닌지, 무엇이 문제인지 생각해 봐야 되는 숙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엔 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인간이 떠났습니다. 아시죠? 그리고 창세기 4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이 여러 모습들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지금 이 시대와 전혀 다름이 없습니다. 어떠한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는지 창세기 4장부터 11장을 통해서 함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